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3대 절기를 지키라 하셨는데 애굽의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유월절이고, 또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이 맥추절, 또 수장절은 연말에 드리는 추수감사입니다. 그 3대 절기가 다 감사절기입니다.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의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노예에서 구원하시고 40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열매 맺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고는 사람이 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신 것은, 수고할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당한 수고인 겁니다. 올해 한 해의 반을 보내는 오늘 맥추감사 주일에 어디까지 우리가 이르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의 생사 갈림길에서도 끊임없이 감사했습니다. 지금 편지를 쓰는 바울과 또 편지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늘 환난과 박해의 환경이지만은 범사에 감사하라, 권유하는 게 아니고 명령인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령이다,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 범사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감사의 조건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이유는 감사할 것이 없는데 무슨 감사인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해서 열심히 살아서 열매를 맺었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이런 무엇 때문에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오는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의 차원이 땅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범사의 이 헬라어는 엔파티라고 하는 건데 모든 환경 속에서 의미입니다. 고난, 결핍, 박해, 부정적인 상황을 포함하는 삶의 모든 상태에서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무슨 상황 자체를 미화를 하거나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반드시 그 열매는 선한 열매로 주어진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므로 일상의 모든 순간을 감사로, 예배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사의 감사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이 아니라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합니다.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아플 때, 건강할 때, 성공할 때, 실패할 때도
우리는 감사를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되고 백성된 것을 생각하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주신 것이 그 선물로 주셨어요. 그 생각하면은 감사한 것이. 이렇게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알면서도 불평과 불만이 습관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뭘 내가 많이 갖고 못 갖고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의 뇌는 생존을 위해서 위협하고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감사를 택하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머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여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자꾸 잃어가는 거예요. 그걸 막아주는 것이 감사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될 때에 복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 6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감사 기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언제 사자굴에 던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현실은 막다른 골목이라도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하신 길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해서 이만큼 내 인생을 지금까지 걸어왔다. 그러면 감사할 것이 없죠. 그 바로 교만한 것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다 풍성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면은 그게 교만한 것이고, 그때부터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감사합니다. 역대상 29장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어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만 인생에 참된 복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영광이, 부가, 성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또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은 깨달은 만큼, 경험한 만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구원을 알아갈 때에 감사가 언제나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에 감사가 흐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뤄내서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소유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으로서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감사의 이유가 넘치고도 넘치는 것. 신명기 16장에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했는데 무슨 감사하는가, 그런 생각은 착각이고 교만한 것이,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 복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주신 복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있을 때에 복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풍족하게 살아도 이 은혜를 잊고 감사를 잊고 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아니다. 다 아는 것 같아도 그 안에 그 은혜와 그 복에 대한 감사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최고 신앙의 표현이고 천국 생활의 상징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표현이 바로 감사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알아야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굶주림, 매맞음, 외로움이 있었지만은 원망과 불평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평안함과 위로가 더욱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건 뭔가 하면 바로 그 안에 감사가 언제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결이 있는 것이죠. 물질적인 것에 감사의 근거를 두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 없지만은 영원한 길과 진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근거를 둘 때에, 기준을 둘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1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할 때는 감사하지만은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감사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따라갈까요? 감사의 근거를, 감사의 이유를 예수님께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구원의 그 복을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을 때에 오히려 마음이 어두워지더라, 허망해지더라, 헛된 믿음으로 가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믿는 것 같은데 계속 불평, 불만, 염려, 근심 이러면서 옛 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약재의 독을 풀어주고 조화시키는 것이 감초의 역할이에요. 이게 바로 인생의 감사와 비슷합니다. 이 감초가 약재의 강한 것을 먹기 좋게 하고 또 처방을 극대화시키고, 그런 것처럼 감사는 일상의 쓴맛, 역경을 완화하고 신앙의 모든 행동에 그런
어떤 힘을 불어넣어주는 영적인 감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는 것이. 시각장애인으로 작가여 설교가였던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티스는 이런 기도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내 인생의 장미꽃 주신 것에 때문에는 1000번도 넘게 감사를 드렸어도 나의 가시 때문에 감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님, 나의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가르쳐 주옵소서. 나의 가시의 필요함을 알게 하옵소서. 내게 고통의 길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으로 기어서 올 수 있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게 눈물이 있었으므로 나의 무지개가 생겼음을 알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계획한 대로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길을 막으실 때도 있고 어려움을 맞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평안할 때는 감사를 하다가도 어려움만 오면, 그런 어떤 상황만 되면 감사를 다 잊어버린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배신, 또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한 옥살이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인생일 수도 있었지만은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형들의 악한 의도보다도 모든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았던 것이, 눈앞의 시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한 일들 가운데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삶에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본 것이지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은 단순한 자기들의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부정하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불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지 못할 때에 늘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고 원망에 불평에 늘 쌓이게 되는 거예요. 감초가 빠진 그 약이 써서 복용하기 힘든 것처럼 감사가 빠진 일상은 불평, 원망으로 차서 영적으로 자기에게 독성화되어서 또 돌아오는 것이지. 도기모감에서도 감초를 국노라, 나라의 어른이라 그런 뜻으로 부른 것은 나라의 원로, 어른처럼 여러 약재를 조화롭게 다스리고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는 뜻에서 이 감초를 국노라 그렇게 했답니다. 이 다양한 처방에서 조율 역할을 하는 것처럼 감사하는 내면을 다스리고 사람 관계도 회복시키고 예배에 생명을 불어넣는 영적인 어른 역할을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바로 감사다. 그런데 사탄은 성도를 흔들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만 크게 보게 하면서 이 감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러면 반대로 감사가 바로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것이지. 현대인들은 여러 불확실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감사가 살아있을 때에는 어떤 어려움, 어떤 도전과 충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완화해주고 막아주는 보호막에 마치 안전띠처럼 그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감사를 일상화하게 되면은 예기치 못한 인생의 그러한 어떤 도전 속에서 차가 극커브에 막 틀 때에 뭐가 막아줍니까? 벨트가 탁 막아주는 것처럼 그런 안전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안전벨트 하듯이 감사의 일상화가 필요한 거예요. 매튜 헨리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가 강도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강도가 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이 진정한 감사는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고, 보통 우리의 본성으로 보게 되면은 거기서 내가 피해자지 뭐가 그러면 피해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내가 강도가 되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은 우리의 본성으로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이 늘 가질 때에 환경의 지배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런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주님이 내 배후에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감사는 단순히 일시적인 심리 조절,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것이나 또 저절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매일 감사가 일상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의지적으로 단련해야 하는 영적인 근육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근육이 훈련을 통해서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그 감사를 내 삶의 일상에서 구체화시킬 때에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 감사되었구나 하고 그 다음에는 내 입을 딱 닫고 그렇게 내 상황에 그렇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당장 오늘부터라도 감사를 내 일상 가운데에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뇌는 훈련대로 그렇게 변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한마디라도 감사하기 시작할 때에 불평의 그 소리가 닫히고 감사를 통한 변화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요즘 유튜브나 SNS에 의해서 더 자극적인 거, 더 뭔가 새로운 거, 그런 것을 자꾸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자꾸 비교가 돼요.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저런 특별한 삶을 사는가, 화려한 삶을 사는가, 소위 말하면 대박이 났나, 그러면서 자꾸 그러면서 상대적인 박탈감, 감사보다는 보이는 어떤 현상 가운데에 자꾸 내 삶을 그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그 흐름을 맞서서 타인의 삶과 비교하거나 세상 흐름에 맡기지 않고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가치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그래서 그 은혜와 믿음과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면서 그런 복잡한 구조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그냥 여러 가지 환경과 SNS,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나가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분명한 기준과 가치들을 붙잡아 가면서 길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 바로 감사의 삶이다. 나침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중에 그런 것들을 찾아서 감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귀합니다. 내가 믿음 갖게 된 거,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직분을 받고 이러한 그냥 내가 당연하게 생활했던 것,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감사를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의 몸에 피가 돌고 호흡하고 이 모든 것을 일일이 우리가 다 신경 써서 한다면은 복잡하고 안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고 있으면, 내 힘으로만 살고 있다? 그건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이 시간까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하면은 다 감사인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감사를 이길 것이, 이런 감사에서 벗어날 것이 없어요.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겼을 때의 반응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가 감사인 거지. 무엇을 얻어서 감사하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음 자체에 감사한 것이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게 되면은 상황에, 세상에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성장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미를 찾아내면서 삶의 불행과 상처의 기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의 그 은혜의 도심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배후의 역사가 있구나.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없고 내가 미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감사할 것이 수만 수천 가지가 넘을 것이에요.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감사가 너무나도 좋은 것임을 알고 이 감사가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도록 그것이 내 삶의 방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은혜를 입었고 주신 복이 또 얼마나 놀라운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고 선물인 것이고 알면 알수록 감사하면 할수록 그 감사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래서 따라합시까요?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넓어지고 확장이 되어지고 내 신앙의 깊이도 넓어지고, 그것의 핵심적인 키가 어디에 있다? 감사에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감사를 더 깊이 있게 하게 되면은 그 신앙이나 앞으로 미래의 삶의 열매도 더 풍성해지는 것이, 상대방의 호의를 당연한 것이 아닌 감사의 일로 바라보게 되면은 원망과 불평이 줄어들게 되고 부부나 가족이나 직장이나 모든 사이에서도 감사의 눈으로 보면은 갈등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도 감사의 이유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사랑의 원자탄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여수 사건으로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러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고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안 되는 감사의 그 제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감사가 있으니까 그 안에 평안이 있고 용서가 있고 신앙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삶을 짓누르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일상의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선포할 때에 그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최고의 비결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 해의 반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의 반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깊이 있게 감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감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올해 남은 시간들도 힘있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영원한 생명, 참된 평안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 찬양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가 흘러 넘쳐서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늘의 기쁨과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더욱 풍성한 감사로 이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의 일상화로 주님의 걸어가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